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흥을 요즘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지난주 설교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받는 이 은혜는 따놓은 당상은 아니다. 실은 우리가 늘 쓰는 표현인데 제가 써놓고 당상이 뭐지?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정삼품 이상의 벼슬을 당상관 이렇게 하는데, 이 당상관이라고 하는 벼슬을 얻으면 뭐 이렇게 거기에 걸맞는 이 관을 쓰고 거기에 뭐 금고리 뭐 여기 끼는 거 뭐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누가 가져갈 이유도 없고 티가 나니까 딴 데 훔쳐가도 팔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손댈 필요도 없고 일부러 가서 가져올 필요도 없고 어차피 내 거니까 nobody touch. 그래서 이거는 따놓은 당상이다. 그래서 생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한번 영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혹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거야. You don't have to do anything. 이거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혹시 여러분이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적용을 그렇게 한다면 실은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여러분이 그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과 영광을 놓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향한 기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무슨 생각을 요즘 자꾸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아웃컴, 결과로 나타날까 생각했는데, 효율성으로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 막 부흥의 파도를 타기 시작하고, 기도 모임의 뜨거움을 체험하기 시작하고, 예배 중에 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고, 이런 것을 받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효율성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게 돼요. 진짜로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게 돼요. 다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게 돼요. 기도하는 일이 옛날에는 시간 낭비 같았어요. 야, 내가 직접 뛰어야 되는데 무슨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까 그러는데, 실은 기도하니까 훨씬 더 일의 효율성이 생겨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우리의 삶 속에 쓸데없는 일, 이런 거 안 하고 정말 해야 할 기도하는 일. 옛날에는 그게 제일 시간 낭비 같았는데, 기도하는 일이 가장 효율적이고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고 내 삶이 가장 잘 쓰임받는, 효율적으로 쓰임받는 삶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사사기의 이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사기가 이 읽을 때 신명기적 사관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학자들이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Deuteronomic Historical View 해가지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사기를 읽으면, 이 사사기 350년간의 기간이 되는 이 사사기의 내용이, 사사기 1장에서 21장의 내용이 막 해석이 되어져요. 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해석이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이 신명기적인 사관으로 이 사사기를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예를 들어볼게요. 신명기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진멸하고 언약도 맺지 말고, 그리고 이 표현 불쌍히 여기지도 말래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많이 어려운 말씀이에요. 소화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지 말라. 왜 그런가? 계속 읽어보면요,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제단을 헐며, 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12절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8장으로 넘어가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게 신명기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인애를 베푸시고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사사기가 바로 이 일의 반복이에요. 이 신명기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멸망당하는 그 역사가 350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명기를 읽으면서 정말 재미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실은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솔솔한 재미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하면서 보는 야 이래서 그런 거구나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게 언제 쓰여졌을까 좀 생각해 봤는데 사무엘이 썼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이 사사기를 누가 썼나? 사무엘이 쓰지 않았을까? 그런데 사무엘이라고 썼다면 언제냐면 사울 왕이 에서부터 다윗 왕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울 왕이 어느 지파인지 아세요 혹시? 사울 왕이? 맞아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 의미에서 베냐민 지파가 나라를 망친 거예요. 사울 왕이 나라를 망쳤어요. 그래서 새로운 왕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다윗 왕이에요. 근데 다윗 왕이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그 과도기 속에서 유다 지파에서 이 새로운 왕, 우리가 기대하는 왕, 기다리던 왕이 왔으면 좋겠다는 이 기대심에 이 사사기가 쓰여지는데 이제 살펴볼 9지파가 먼저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가 그 명령을 어떻게 수행하는지가 차근차근 나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등장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게 베냐민 지파예요. 저는 이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야, 그 기대감, 역사적인 배경이 이렇게도 순서적으로 이 지파에게 나타나는 것도 있구나. 아주 지금 흥미롭게 이 사사기가 펼쳐져 가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9지파의 이야기를 여러분 실은 그 긴 본문을 다 읽지 못했지만 제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9지파의 정복 이야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누가 올라가랴 질문을 합니다. 그때 유다가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올라가는데 3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러 나와 함께 올라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얼핏 보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이거는 협력하자라는 의미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각 지파마다 맡은 할당량이 있었는데 유다가 갑자기 올라가자고 하면서 시므온을 걸고 넘어져요. 그 말은 자기의 책임을 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등에 업혀서 가겠다고 하는 야근수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총대를 매라고 했는데 자기가 총대를 못 매. 총대 맬 자신이 없어. 그래서 딴 사람에게 총대를 메우고 그 뒤를 쫓아가는 비겁한 사람들을 가끔씩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유다가 첫 주자로 가나안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잖아요. 이 명령을 받았는데 어긋나기 시작해요. 자기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시므온에게 같이 가자고 그러더니 이 시므온은 오케이 그래 하면서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유다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 아도니 베색, 그러니까 점령당한 적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적에 자기가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다 잘라버리고 그 비참한 피비린내는 앞에서 상을 먹었던,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했던 그런 짓을 내가 했는데 결국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에게 당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우리 독자들은, 21세기의 독자들은 야, 무슨 이방인들
지금 안 그래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이거 민감한데 이렇게 처절하게 몰아내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우리는 참 삼키기 힘든 이야기인데 실은 당사자는 아도니베색 당사자는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으시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실은 갈렙과 그의 사위 온니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이 내 딸을 차지할 것인가? 가장 용맹이 있었던 온니엘이 등장해서 갈렙의 딸을 아내로 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물, 이 샘물 2개도 얻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사사 얘기가 온니엘인데 그거는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때 다루기로 하고요. 그런 후에 19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내어 쫓아내었다.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but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쫓아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첫 주자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차지한 것 같았는데 순종한 것 같은데 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 사명 완수를 끝내지 못했다. 사명 완수를 못했다. 그 뜻입니다. 참 이것이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쫓아서 가는 것 같은데 자기가 전심을 다해서 하지 아니하고 시므온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쯤만 흉내낸 순종이라고 그래요. 전적으로 순종했는데 반쯤 모양은 가는 것 같은데 실은 딴 사람 뒤에 엎혀가는 이런 요령을 피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100%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느냐 아니면 예배 끝나고 어디 가서 밥 먹을 생각에 그 예약은 잘 됐나 안 됐나 김지사도 데려가면 좋겠는데 그럼 2명 더 예약하겠네 지금 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100%의 예배가 아니야. 모양은 예배 드리러 온 것 같지만 실은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유다가 딱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철병거가 있다라고 하는 변명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철병거, 아이언 체리엇. 여러분 사사시대는 이 세계사를 보니까 청동기 시대입니다. 철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이 어떻게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이제 철기는 다윗 시대 이후의 철기 시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뭐 거의 청동기 시대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철병거는 그래서 완전히 그 철로 낸 병거. 여러분 병거는 가벼워야 되거든요. 쇠로 만든 병거는 아무리 말이 끌어도 이거 무거워서 전쟁용이 되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철로 데코레이션한 것이 아이언 체리엇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셀 것 같다라고 하는 여러분 생각의 판단, 여러분이 보는 대로 저 사람들은 아이언 체리엇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못할 거야 하면서 자기네들이 가진 스스로의 판단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저 사람한테 우리가 질 것 같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멈췄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중과 부적이야. 적의 숫자가 우리보다 훨씬 세. 이거 싸웠다가는 우리는 뼈도 못 추리겠다. 이런 싸움은 하는 게 손해야. 싸워서 이길 만한 싸움만 해야지 싸워서 질 싸움은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소견에 오른 대로 어쩌면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아이언 체리엇. 우리는 아이언 체리엇 없어. 우리는 철병거 없어. 고로 쫓아내지 말자. 이러다가는 우리 모두 개죽음 당한다. 이런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그 일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파가 등장합니다.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끝. 더 이상 쓰지도 않아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 지파 밑에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있는데 어쨌든 이 요셉 지파
이 요셉 지파는 이스라엘의 모조리티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데 이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점령합니다. 베델, 우리 교회 이름을 거기서 따왔죠. 이 베델을 점령하는데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며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불쌍히 여긴 것 같아요. 가족을 놓아보내매 26절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왜 이 요셉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못 몰아냈냐면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 가족들까지 내보내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싶어요. 여러분, 이거 쫓아낸다는 것이 더 힘들어요. 돈도 더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한 거야. 누가 또 스마트하게 생각한 거죠. 야, 그 사람들 놔두고 지금 우리가 성을 하나 지어야 돼. 거기에 노동력으로 쓰자. 프리 레이버. 왜 저 사람들 내보내? 안 그러면 이거 우리 자식들 시켜가지고 지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 내보내지 말고 저 사람들 갖다 쓰자. 여러분, 이거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도 그 생각 정도 할 수 있죠. 야, 이 사람들 청동기 시대인데도 머리를 잘 쓰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어쩜 머리 더 잘 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여러분, 노예 해방했던 우리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칭찬을 하잖아요. 윌버포스 같은 사람들, 영국에서 노예 해방하고 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이야기하면서 야, 이 노예 제도를 한 거 이거 정말 잘한 거다. 이게 옳은 일을 한 거다. 그렇지만 이게 왜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모든 경제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노예 제도를 폐지한다는 말은 경제적으로 폭망하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었던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내잖아요. 그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가나안 족속을 내쫓기보다는 우리가 지어야 할 이 성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데 저 사람들 갖다가 쓰면 얼마나 좋겠냐. It's a free labor. 우리 딸이 그 애를 놓고 말이죠, 그 상간하는 거, 저도 바쁘고 우리 사돈네도 바쁘니까 그 상간하는 사람들을 사는데 한 주, 두 주 사서 그 아기를 돌보는 일을 도와주는데 그거 얼마인 줄 아십니까? 너무너무 비싸요. 야,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을 정도로, 야, 그렇게 돈을 내냐? 야, 너 그거 벌어가지고 다 거기다 갖다 내겠네? 제가 너무 아까우니까 우리 딸이 하면 아빠, you want me to be dead? 뭐 이런 얘기, 내가 죽기를 원해? 아니, 죽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비싸냐? 여러분, 애 돌보는 그 레이버도 그렇게 비싸. 그런데 성을 짓는데 이거 우리가 다 가서 지어야 되는데, 야, 이 가나안 족속들 못으로 내보내. 하나님 왜 얘네들을 내보내요? 이렇게 스마트하게 이 노동력을 갖다 쓸 수 있는데. 스마트. 근데 자기네들의 스마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지 눈에 보이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러면서 성읍을 짓는데 그 사람들을 쓰기 위해서 몰아내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 므낫세도 마찬가지예요. 므낫세도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않아요. 노예로 쓴 거예요. 역시 프리레이버, 경제적인 거예요. 돈이에요. 이게 돈이 남는 장사인데 왜 하나님은 이 돈을 낭비하느냐? 저들을 노역으로 쓰자. 에브라임은 가나안 족속도 내보내지 못했다. 스불론 역시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고, 역시 이 보세요. 가나안 족속이 노역을 하였더라. 노예로 썼어요. 아셀도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납달리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9번째 지파 단이 나오는데요. 이 단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모리 족속의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다. 왜 이러면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실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 그래서 들어가서 차지해야 되는데 차지하기는커녕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몰려가지고 산 골짜기에 아예 몰아넣어 버렸어요. 거기서 내려오지도 못하게 됐어요. 그게 단의 현 주소고, 그 다음에 이렇게 1장이 끝나요.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의 경계를 이스라엘의 텀으로 경계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저 가나안 족속의 텀으로 경계를 정하는 거예요.
압록강에서 두만강, 백두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중국에서 입장에서 여기를 장백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강, 자기네 강이 이름을 댄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도권이 뺏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인데 순종하면은 우리의 땅으로 우리의 말로 경계를 칠 텐데 쫓겨가지고 이방 나라의 이름으로 그 경계를 적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사사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가나안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현 주소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전 여기서 두 가지의 교훈을 배우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은혜를 잘못 받으면, 즉 은혜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뭘 이렇게 애를 써,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야, 따나운 당상이야, 애쓰지 마. 혹시 이런 식으로 삶으로 잘못 은혜를 받아서 적용을 하면 이방인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다 뺏긴다. 그래서 실은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보다 더 열심이었어요.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열심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가나안 족속이 더 열심을 품었다. 그러니까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열심인 거예요. 잘못 은혜를 받으면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 뺏긴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니까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는 만큼 챙긴다는 거죠. 땅을 파봐라, 10불이 나오냐 20불이 나오냐,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열심히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마치 사과나무에서 사과나 떨어지라 하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뭐 이렇게 애를 써, 가만히 있어. 혹시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결국은 우리는 이방 나라에게 다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허무려고 하는 사람과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 누가 더 열심히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허무는 사람이 훨씬 더 열심히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교회 허무는데 훨씬 열심히 있습니다. 착한 성도들은 교회를 지키는 일에 별로 힘을 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 말만 해. 비슷한 모습이 참 많이 포착이 됩니다. 교회는 지켜야 돼요. 열심히 지켜야 돼요. 어떤 교회인데요, 함부로 사탄의 먹잇감으로 내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분이 우리 성도들은 도둑에게 그 열심을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보세요. 도둑에게 배우는 열심. 도둑, 밤늦도록 일한다. 목표한 일을 끝내지 못하면 다음날 밤에 또다시 도전한다. 함께 일하는 동료 도둑이죠. 함께 일하는 동료의 모든 행동을 자기 자신의 일처럼 느낀다. 적은 소득에도 목숨을 건다. 우리는 안 걸어요. 이거는 계산해보니까 안 돼, 그 가격이 안 나와, 그러면 목숨 안 걸었는데 도둑은 목숨을 건대요. 시련과 위기를, 이 도둑질하는 시련과 위기를 견뎌낸다.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 말이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꽂히는데,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며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 우리 배워야 할 점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런 열심과 이런 뚜렷한 비전과 방향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둑에게 배워야 돼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까? You go in and occupy that land. 우리 보고 차지하랍니다. 그래서 누가 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제는 베냐민이 아니라 유다가 선봉에 서라 라고 했는데, 유다부터 시작해서 단 지파까지 첫 차지하는 그 역사를 봤더니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 다 빗나가는 거예요. 전부 다 빗나갔어요. 가는 척 했지만 가짜였어요. whole heart가 아니라 half heart, 반쪽짜리 모습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두 번째 교훈은 이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순종이 안락에 의해서 짓밟혔다. 즉, 왜 이
땅을 차지하지 못했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안락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차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평안함이 순종을 짓밟았어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일보다 경제적인 유익을 이해 타산을 따졌어요. 굉장히 지극히 우리 현대인들의 생각이에요. 다 숫자 타산을 해가지고 이거는 프로핏이 없다, 이거는 할만하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데이터, 그거가 이 시대에도 작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냐 아니면 여러분 생각 속에 캘큘레이션, 계산을 해서 나오는 스마트한 프로핏이냐 생각할 때 하나님의 순종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스마트하다고 생각하고 순종을 짓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아내지 아니하고 노역으로 썼고, 몰아내지 아니하고 불쌍하다는 이름도 있었겠죠. 하고 집안의 내니로 쓴 거예요. 집안의 몸정으로, 프리 레이버로 썼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익이 노예로 남기고 몰아내지 않는 그들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안 몰아냈냐? 하나님 물으면 이 얘기 할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이런 유익이 있는데 모트로 내보내고, 내보내는데 얼마나 더 힘이 드는지 아십니까? 데려다 놓고 쓰면 되는데 뭘 내보냅니까?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라이프웨이 리서치한 거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잠재적 우상을 놓고 조사를 했는데요, 제일 1등 67%가 안락함이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시대에 가장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잠재적 우상이 뭐냐? 안락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안락함을 선택하지 하나님 말씀 귀찮고 어렵고 힘든 거를 왜 우리가 선택하느냐? 안락함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안락함이 더 큰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권력, 돈, 안정, 성공. 그런데 그것보다도 안락함이 우리에게 큰 함정이 되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시오 올무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누누이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사사시대가, 자기 소견에 오른 시대가, 자기 판단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스마트하고 생각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이 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느 한 집사님이 제 사무실에 와서 기도 좀 받겠다고 해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방에 오셔서 기도했는데 자기가 이제 곧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저는 알잖아요. 알겠다고, 제가 잘 되도록 축복기도 하겠다고 이제 하면서 하려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말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 기도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재물의 은혜를 이전에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재물의 은혜를 주셨을 때 저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막 우시면서 저 그거 다시 하나님 떠나기 싫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재물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일은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 잘 안 돼도 돼요. 기도해 주시면 제가 늘 하나님 곁에 붙어 있게 해주시고, 요즘 우리 교회에 이 부흥의 은혜를 막 부어주신데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것이 행복하다.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여러분, 내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분 진짜 더 잘 될 것 같아. 야, 이분 사업 더 잘 될 것 같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재물의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을 떠났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재물의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쓸지를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쓸 비전과 꿈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해주는데요, 그냥 의자에 앉으라고 했는데 그냥 바닥에 탁 무릎 꿇고 내려 앉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무릎 꿇겠습니다 하면서 하는데, 와, 기도를 하는데 정말 뜨거운 기도를 했어요. 이런 기도를 내가 해주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다. 그렇죠? 난 제대로 가는 것 같아. 이 은혜 받은 분이 와서 하는 말이,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 돈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일이 없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달라니까, 이거 잘 되는 일 아니에요? 아직 개업 예배는 안 했는데 개업 예배 가실 분 내가 다 모시고 갈게. 그분 개업 예배할 때 우리 다 갑시다.
진짜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업을 축복하는지 여러분에게 내가 나중에 꼭 간증할게요. 하나님이 이거 틀림없이 잘 되게 하고 은혜 충만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가나안을 차지하는 이 첫 번째 9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이 됐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탄식 소리가 이거예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Why have you done this?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나님의 탄식 소리야.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그 길 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결국 그 길이 너를 망하게 할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가시오 올무가 되어서 너를 끄잡아 내리고 멸망의 길로 데려갈 것인데 왜 누누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 그거를 왜 그렇게 했느냐. Why have you done this? 하는 하나님의 이 탄식의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2절 보세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야 어쩌란 말이냐. 너 망한다고 그랬는데 그 망한 길로 왜 가느냐. 자기가 스마트하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갔는데 망하는 길로 간 거예요. 3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결국 이 일이 너희들에게 일어날 것이니 어찌 너희들이 이 말을 듣지 못하고 Why have you done this? 여러분 지난주 우리 부모님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왜 부모님 말에 순종해야 될까요? 우리보다 인생을 앞서서 사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잘 되는 길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을 잔소리로 듣고 뭐 요즘 젊은이들이 잘 쓰는 말이지만 그냥 부모님을 꼰대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교회 선배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될까요? 교회를 섬겨보셨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내가 선교를 봤더니 교회는 이렇게 섬겨야 되더라 하고 누누이 후배들에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섬겨봤는데 이렇게 해서는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다. 그때는 내 생각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주장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그렇게 선배들이 얘기하는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배들이 이 말을 Why have you done this?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 그게 복 받는 길이 아니야. 그게 교회를 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길이 아니라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하고 내가 뼈를 갈아 넣더라도 내가 그거에 교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알려줬는데 왜 또 그 길을 가냐. Why have you done this? 나는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길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찌 네가 그 길을 갔느냐. 근데 1절에 2장 1절에 아주 의미 있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하신 말이 Why have you done this?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라고 하는 말인데 나도 할 수가 없다. 끝났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근데 저기 여호와의 사자 Angel of the Lord 혹은 Messenger of the Lord 이런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사사기에 몇 번 등장합니다. 근데 저 여호와의 사자는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거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에요. 신약에 예수님이 있지만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야. 예수님이 쉽게 해서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복임은 눈물의 현장이야, 통회의 현장이야, 후회의 현장이야. 내가 왜 일을 했을까? 이젠 절망과 멸망만 남아있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후회의 현장이 복임이에요. 그런데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왜 길갈에서 왔나? 길갈은 어떤 장소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도착한 곳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광야에서 못 지켰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명했어요. You are the chief in command. 그러면서 가나안 정복을 이끈 곳이 길갈이에요. 우리의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에 으쌰으쌰하면서 부흥의 현장,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바로 그 길갈, 그 현장에서 지금 어디로 올라왔다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결국은 그것이 가시오 우리의 올무가 되어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눈물의 통곡의 바로 그 현장으로 올라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Why have you done this?
하나님께서 저 백성을 살리자니 당신의 공의와 거룩을 꺾어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판사가 공의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판사가 아니듯 하나님이 거룩을 꺾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러니 저 죄인들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걸 그 짓을 골라가지고 그 짓을 해가지고 결국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이 통해 후회의 눈물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살리자니 하나님의 공의가 꺾여야 되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공의를 거룩을 내세우자니 저들을 지옥으로 보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자기 백성을 살리자니 공의가 설 수 없고, 공의를 세우자니 자기 백성을 심판해야 되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죠. 이 안타까움을 지난번 우리 호세아 큐티인을 하면서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어요. 호세아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이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아, 이스라엘이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Why have you done this? 왜 이렇게 했냐?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느냐?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이 딜레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딜레마를 드디어 푸십니다. 하나님이 이 딜레마를 풀어요. 어디서 푸냐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딜레마를 풀립니다. 이 백성을 죽이자니 이 백성을 살리자니 하나님의 공의가 서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뚝 떼서 죄가 없는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옮깁니다. 이거를 테크니컬 텀으로 imputed, 전가라고 하는 말인데 쉬운 말로는 돌려요. 우리들의 죄를 그리스도에게로 돌려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full wrath of God,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진노를 쏟아부어 버렸어요. 공의를 세우십니다. 그럼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죄 없이, 죄도 모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걸 역시 또 impute, 우리에게 전가, 되돌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값을 치른 이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옷 입는 은혜를 입게 돼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Why have you done this? 어리석은 백성을 다시 살리시는 이 딜레마를 풀어내십니다. 죽이면 끝날 일을, 심판하면 끝날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당신의 진노를 쏟아버리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Why have you done this? 이제 어떻게 되냐? 죽을 일뿐이 안 남았는데 어떻게 다시 회복해야 되냐?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진노를, 나에게 쏟아부을 진노를 그리스도에게 쏟으시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의로 옷 입혀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무릎을 당당히 꿇을 수 있는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딜레마가 풀린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 오늘 Why have you done this? 어리석은 길을 갔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동기부여가 십자가 앞에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요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데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신경을 안 써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주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아침 영상에서 주시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께서 아침에 기도하고 출발하실 때 하루의 스케줄이 어떻게 진행되시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베델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계속해서 흘려보내시는 이 부흥의 은혜들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부흥에 동참하고 타고 몰려오는 그 파도에, 부흥의 파도에 여러분이 서핑 보드를 타듯이 부흥의 파도를 타시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구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자꾸 기도의 불을 붙여주세요. 꺼질만 하면 또 붙여주시고, 꺼질만 하면 또 붙여주시고. 저도 솔직히 꺼질만 하면 또 붙여주세요. 엊그제 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나눠주시는데, 실은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강의를 하고 있다가 같이 오셔가지고는 이제 강의 끝나고는 이제 식사 대접한다고 점심 식사를 대접했는데, 학생들하고 갔는데 가시는 줄 알았더니 잠깐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은퇴를 하신 목사님이세요. 다 은퇴도 아주 덕스럽게 은퇴를 하시고 지금 뭐 하세요? 그랬더니 강화도 교동이라고 하는 그 섬이 있는데 거기에 교동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돌볼 목사님이 없어서 지금 은퇴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그냥 돌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동이 제 본적이거든요. 지금도 외워요. 강화군 교동면 상용리 669번지 다 외워요. 여러분도 본적 다 외우시죠? 그래서 제가 본 적이 상용리 669번지인데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깜짝 놀랐더니 자기는 강화군 교동면 상용리 547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그럼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옆집에서 사셨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떻게 교동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되셨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실은 헵시바 때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다가 본인이 토마스 선교사님 파송한 교회 갔다 온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 선교를 갔다가 임신한 아내가 애를 임신한 채 죽어요. 거기서 시리에 빠져가지고 사표를 내고 통역관으로 중국에서 일하다가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조선에 가서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배를 타고 백령도에서 3개월 동안 전도 활동을 합니다. 제가 토마스 선교사 그 파송한 교회 갔다가 그 조그마한 펠로십 룸에 사진이 벽에 붙어 있는데 거기서 백령도를 봤어요. 아, 여기서 사역을 하셨구나. 그 백령도에서 3개월 동안 전도하다가 그 당시는 이 흥선대원군이 이 쇄국 정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들어와서 이런 것을 포교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임금 고종한테 가가지고 내가 허락을 받겠다 해가지고 배를 타고 서울로 가려고 하다가 한양으로 가려 하다가 난파를 당합니다. 폭풍에. 근데 난파된 섬이 어디냐면 바로 교동이라고 하는 섬이었어요. 그 교동이라는 섬에서 한 박모모 선생님이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라서 그 배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토마스 선교사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관가에다가는 보고하지 않고, 왜냐하면 보고하는 순간 죽으니까. 그래서 중국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 다음 해에 제너럴 셔먼 호를 타고 대동강을 가가지고 토마스 선교사 순교한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죠. 그 배를 고쳐주신 분이 나중에 교동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러면서 그 교동교회가 조그마한 그냥 교회예요. 한 100명이나 들어갈 만한 교회인가? 지금도 한번 인터넷 치시면 그냥 뜹니다. 그런데 그 교동교회가 지금 126년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40명의 목사님이 나왔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이 알만한 분인데 곽선희 목사님이에요. 곽선희 목사님이 6.25 그때 피면난 가서 거기서 1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눈여겨봤던 권사님이 자기 딸을 곽선희 목사님한테 아내로 준 거야. 그래서 그 아내가 좌우지간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합동 측 배경을 아시는 분은 한명수 목사님이라고 총회장 보내신 수원 창원대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바로 교동 출신이야. 또 막 그런 얘기하면서 감리교회에서 감독 목사님이 5명이 그 교동교회에 나왔고 장로교회에서는 총회장 6명이 그 교회에서 나왔다는 거야. 오 마이 굿네스. 그래서 교동에 12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12개의 교회에서 여태까지 70명의 목사가 나왔는데 그 교동교회 하나에서 40명의 목사가 나왔대요. 굉장하죠? 그러면서 거기에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영성이, 미국은 세돈나에 있는지 모르지만 한국은 교동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저도 거기다 숟가락을 얹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본향이 거긴데 한 달이 건너면은 저도 거기에 숟가락을 얹고 싶은 거예요. 야, 진짜 그렇구나.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세상에, 그러면서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살려주신
그 분에서 목사가 7명인가 8명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도 여러 명이 그분 후손에서 나온 거를 보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게 끝나는 일. 내가 토마스 선교사님 그 교회 가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 옆에 있는 모리아 교회에서 이반 로버츠 거기서 내가 불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다가. 그런데 어제 또 선교사님 그 얘기를 하잖아요. 와, 이게 뭔 일이지? 그런데 내가 그 하루 전날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 토마스 선교사 또 얘기 듣는데 어제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꺼질만 하면 자꾸 갖다 붙이시는 거야. 꺼질만 하면. 이 하나님이 하시는 보통 일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부흥의 불길이 그냥 랜덤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교회 개척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지난주에 설명에 100명이 넘게 왔대요. 10명 가까운 분들이 사인업 했어요. 같이 가겠다고. 할렐루야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게 됐어요. 솔직히 부모님 주일날 오후 5시에 누가 거기에 올까? 제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야, 우리 목사님 너무 지치겠다. 야, 우리라도 가서 앉아주자 라고 했다가 왔다가 앉을 자리가 없어 우리 목사님 다 갔어요. 예. 성도님들이 그렇게 와서 응원하고 기도하는데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부흥의 파도를 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내 편한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 낭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주께서 하시는 일들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것을 믿습니다.